하나님 말씀. 오늘은 역대상 4장 24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시므온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봉독한 말씀 끝에 보니까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므온은 유다 자손만큼은 번성하지 못하였다. 굳이 시므온 이야기하면서 뭐하러 유다 자손을 빗대서 얘기합니까? 왜 비교를 하지요? 그거는 지금 시므온을 이야기하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유다가 중심적인 인물이다라는 뜻이겠죠. 지금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심에는 유다가 있고요. 그리고 유다의 형제들, 자, 지금은 유다의 형제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볼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자, 오늘 내용에서는 시몬 지파 계보가 나오고 루벤 지파의 계보가 나오고 갓 지파, 그리고 이들이 합쳐서 함께한 일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유다의 형제 세 지파라고 그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일단은 오늘 세 지파가 나오니까 세 지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걸 알기 전에 먼저 한번 이 형제들 이야기를 한번 잠깐 봅시다. 형제들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그거부터 좀 잠깐 봅시다. 야곱의 12아들의 모습을 일단 보면요, 사실 맏아들이 루벤이죠.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그리고 넷째가 유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역대기의 중심 인물은 유다 지파 그 자손들이고 유다 왕조지요. 유다 왕조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 장차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장자가 원래는 모든 집안에서는 제일 윗사람이죠, 장자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다 지파부터 먼저 소개를 드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시므온을 소개를 하는데요. 원칙으로 말하면은 이 루벤이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루벤이 앞장서야지요. 근데 루벤이 앞서질 않고 시므온이 앞서네요. 시므온이 앞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는 유다고요. 유다 다음에는 시므온이고, 시므온 다음에는 루벤이고, 루벤 다음에는 여기 갓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유다의 형제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까지가 한 어머니 레아로부터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레아의 몸종인 실바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좀 아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형제들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끝에 가면
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요셉 자손 이야기도 잠깐 나옵니다. 잠깐 나와서 일단은 요 전체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일단 4장 24절로 43절까지는 시몬 지파의 계보와 그 지경들인데요. 예, 이 시몬, 자, 시몬 얘기를 하는데, 자, 시몬을 어머니 레아지요. 레아가 낳을 때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29장,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다. 사랑받지 못함을,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원래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라헬인데 그 라헬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7년간 일을 해주기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라헬을 준 게 아니고 레아를 넣어줬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다 여자들이 면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못 봅니다. 얼굴을 못 본 상태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레아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그 외삼촌에게 따졌지요. 왜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데 왜 레아를 줍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예가 없다. 그러니 먼저 언니를 네가 취하고 나면 다음에 네가 사랑하는 동생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원치 아니한 이 레아와 결혼을 먼저 하게 됐고 그 레아로부터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레아는 자식을 참 잘 낳았어요. 잘 낳았는데 그런데 다시 7년을 일을 더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그리고 라헬도 같이 결혼을 했지요. 그러니까 졸지에 두 아내를 얻게 됐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는 자식을 너무 잘 낳아요. 루벤을 낳았는데, 아니, 아들을 낳아줬는데도 야곱이 그 아내를 사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루벤을 원래 낳았을 때는요, 그 루벤 낳았을 때 얘기 잠깐 먼저 할게요. 이건 이따가 나올 건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사랑에 목말랐으면은 이런 말을 할까요?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자식을 낳아줬으니 사랑하겠지 했는데 그 뒤에도 또 사랑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두 번째 아들 낳고 하는 말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나의 이 억울함을, 내가 이 사랑받지 못함은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깝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시몬이 어떤 면에서는 그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게 그 아들로 대신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어찌 보면 레아로부터는 아주 참 귀하게 큰 아들인데 그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순서로 말하면은 두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유다를 먼저 소개했다면 그 다음에 첫 번째 루벤을 소개해야 맞을 것 같은데 루벤을 소개를 안 합니다. 루벤을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예, 이 루벤이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자식을 낳아준 그 빌하와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됐지요. 근데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 때문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앞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이제 그런 이유는 다 그렇게 밝히고 있지요. 예. 자, 어쨌든 시몬의 아들들이 이렇게 해서 시몬 자식들이 성장을 했는데 그 자손들이 많이 낳기는 많이 낳았는데 유다만큼은 안 됐다. 그리고 이들은 어찌 보면은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살게 되냐면 그 뒤에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 28절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둘락과 부두엘과 뭐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제일 유명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예, 브엘세바라고 하는 데가 여기죠. 예, 여기쯤 됩니다. 여기쯤이라고 본다면 여기를 이제 브엘세바라고 합시다. 예, 여기가 뭐 그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살던 곳도 있어요.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경 안에 있는데 시몬이 이 땅을 어찌 보면 얻어서 사는 겁니다. 빌부터 사는 겁니다. 아까 레아가 자기 신세를 어찌 보면 이제는 사랑해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애처로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나중에 그 땅을 얻는 것도 보면요. 애처롭게 유다 지파에게 붙어 살아요. 근데 이것도 물론 나중에 창세기 49장에서 보면은 이 시몬 지파가 이 유다에게 이렇게 속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크게 그 자손이 번성하지는 못하였다. 이 유다 벌써 이 크기만 봐도 유다는 이렇게 크잖아요. 땅이 이렇게 큰데 시몬은 거기에 일부를 얻어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5장으로 넘어갑시다. 5장으로 넘어가면 자, 5장의 내용은 루벤 자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아들인 루벤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루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예. 왜 루벤이 이렇게 뒤처졌는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루벤은, 일단은, 루벤이 큰 실수를 했지요. 실수한 장면이 여기 소개가 되는데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박탈됐다 그 말이죠. 박탈됐다. 그래서 장자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장자의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권은 어디로 갔는가? 그 장자권은 나중에 보니까 그 장자권은 저기로 간 거죠. 이 요셉 자손에게로 가죠. 요셉 자손. 그래서 여기 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원래는 루벤이 장자가 돼야 마땅한데 이 루벤이 장자가 되질 못하고 장자에서 박탈당하고 이 요셉 지파가 장자가 됩니다. 근데 요셉은 누구지요? 요셉은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긴 한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형제들로부터는 시기를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목숨은 건지고 그 대신 저 애굽에 팔려갔지요.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억울함이 다 해소가 되고 오히려 그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내려가는데 요셉이 어찌 보면 애굽 사람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여자, 애굽 제사장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게 돼요. 두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요셉은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자식이 돼버렸어요. 잃어버린 자식이 됐고 그리고 나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두 아들을 너의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졸지에 야곱의 아들이 되어지고요. 요셉의 이름은 일단은 빠지는 겁니다. 빠지고 나중에 보면 이 레위 지파는 아주 또 특별한 지파로 하나님이 별도로 구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는 내 것이라.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돼버려요. 바쳐진 자가 돼버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에서는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니까 10지파가 되는데 10지파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결국은 12지파가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새롭게 변경이 되는데 자 이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요셉은 어찌 보면 막내급이잖아요. 물론 이 베냐민이 막내지만은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장자가 되는 겁니다. 이 유업이 두 개로 받는다는 것은 원래 장자가 받을 몫이에요. 장자가 받을 몫인데 이 요셉 지파가 결국은 두 지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루벤의 장자권이 박탈되고 그 장자권은 결국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이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절에. 자, 그래 놓고 그 다음 유다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게 이제 유다와 요셉과의 관계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요. 자, 유다에게서는 누가 나온다고요? 주권자가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 유다에게서 나중에 이 통치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권이 유다에게서 났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다가 그러면 장자냐? 장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통치권을 가지게 됐을 뿐이고 진짜 장자는 이 요셉 자손이 장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제들 간의 그 관계도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시 루벤 자손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그 다음 5장 3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쭉 내려가다가 9절 볼까요? 9절. 또 동으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런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예, 이들은 어디 거하게 되냐면 이 요단 동편 땅, 지금 여기 얘기하느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얼른 그림으로 봐도 루벤 지파는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유다 지파에 보면 아주 형편없고요. 시몬은 빌부터 살지만은 시몬보다도 어찌 보면 더 작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루벤이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했다 그러는데, 예, 길르앗 땅에서 번식했다 그 말은 처음에 이들이 여기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쪽 땅을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나서 여기도 땅을 차지하고 여기도 또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차지할 때 그때 루벤이 제일 먼저 아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축이 많으니 우리가 만약에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처자식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처자식을 여기다가 좀 머물러 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앞장서서 가서 서편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땅에 살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축 핑계 대고 동쪽에 머물게 됐었다. 그 얘기 하느라고 이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번은 가짜손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손이 여기 요단 동편 땅, 여기를 루벤과 함께 가짜손도 이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그들이 함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요단 동편 땅 이 얘기를 하려고 루벤 다음에 가짜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자손 얘기도 잠깐 합니다. 예. 자, 그 얘기를, 가짜손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11절. 가짜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밭이요. 바산의 산 사밭이요. 바산의 이쪽 지역이 이 바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갓지파는 루벤과 접경을 하고, 여기 이게 이제 경계선이잖아요. 루벤과 경계하고 북쪽에는 바산과 경계하면서 요 지역을 차지하게 됐다. 그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강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이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자, 그렇게 쭉 내려가고요. 그 다음 16절 볼까요?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온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며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 바산 지역, 그러니까 이 바산 지역을 차지했다. 그 얘기를 하느라고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예,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요담 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설명을 한다. 그 얘기죠. 이 에스라는 원래가 이 당시의 사람은 아니고요. 후대 사람이죠. 후대.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는 자기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그 족보책에 기록이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여기에 기록이 다 돼 있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우리말로 하면 왕조실록 같은 게 또 있어요. 열왕기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그 족보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한다. 그 얘기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이 18절로부터는 여기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가? 이들이 이곳의 동편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자, 여기는 요 세 지파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루벤, 갓,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아까 그 요셉 자손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 자손이 장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두 몫을 받는 자들인데요. 두 몫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요셉 자손입니다. 요셉 자손인데 이 므낫세가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냐면 서쪽에서 이만큼 차지합니다. 이만큼 차지하고 동쪽에서 또 이만큼을 차지합니다. 어찌 보면 땅으로 말하면은 요셉 자손의 맏아들 므낫세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요셉 자손의 둘째인 에브라임은 요만큼 차지합니다. 요만큼 차지하는데 여기는 뭐 그 땅은 크지 않습니다. 땅은 크지 않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남북 이스라엘의 한 중심지가 돼요.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이 중심지 역시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위치적으로 말해서 굉장히 한 센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중요한 자리고요. 또 가장 좋은 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므낫세는 이렇게 땅을 동쪽과 서쪽 이렇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 자손이 차지한 땅이 다 하면은 이만큼인 거예요. 이만큼이 다 요셉 자손인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절반은 이들이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만큼 큰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물론 서쪽은 잠깐 빼놓고요. 이 동쪽 얘기를 하는 거죠. 동쪽. 이 동쪽 땅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지파에게 원래부터 약속됐던 땅이라고 하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름이 많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나중에 마치 보너스처럼 따로 받은 땅입니다. 근데 따로 받은 땅이 사실은 또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먼저 차지했던 땅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를 먼저 차지했습니다. 차지한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는 틀림없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처음에는 좋았죠. 좋았고 처음에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믿음 있는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여기를 여호수아한테 그러니까 이때는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이 땅을 처음에 루벤이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못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다 같이 고생해서 이 서편 땅,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해야지 그 다음에 이 땅도 나눠줄 수 있지. 이 땅을 차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부터 먼저 나눠주느냐 했을 때에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절대로 이 땅을 먼저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욕심대로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의 처자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들을 여기 머물러 두고 그 대신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의 처자들을 여기 살려두면은 우리가 앞장서서 이 땅을 다 정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 차지하고 나면 그때 우리가 돌아와서 이 땅에서 눌러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믿음 있는 소리입니까? 남보다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더 앞장서서 했고요.
그래서 이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앞서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들이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꼼짝 못하고 다 항복하고 그리고 이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전체 숫자가 44,760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들이 용맹하게 나가서 싸웠을 때는 그 말이죠. 싸웠을 때는 이들이 승리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예, 요게 중요한 말이죠. 20절에 나오는 말씀. 자, 이들이 싸울 때에 앞장서서 싸웠죠. 싸울 때에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 의뢰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말이죠. 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아까 찬송도 그런 찬송을 했는데요. 365장에서 정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찬송의 내용인데요. 예,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하면서 의뢰하면서 힘써 나가서 싸웠더니 이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께 의뢰하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결국 승리케 하셨다 그 말이죠.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예, 엄청난 전공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뢰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싸웠을 때는, 기도하면서 일을 했을 때는 그들이 승승장구했다 그 말이죠. 승리했다. 그래서 낙타도 5만 마리, 양도 25만 마리, 나귀도 2천 마리를 빼앗았고 사람도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아니 군대가 토탈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4만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4만 4천 명이 나가서 10만 명을 사로잡았대요. 대적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짐승들 다 빼앗았대요. 낙타가 5만 마리래요. 낙타가. 이 낙타가요 사막에서는 원래 정결한 짐승은 아닙니다. 낙타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고기를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운송 수단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짐승입니다. 이 사막은요 굉장히 열악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도 지치고 모든 동물들도 지칩니다. 그런데 이 낙타는요 이 사막에서 아주 특화된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악조건에도 이 낙타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물을 정말 하루만 제대로 안 먹어도 죽잖아요. 근데 낙타는 며칠이 아니라 아마 열흘 이상도 물을 안 먹어도 낙타는 견디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그만큼 아주 강한 그런 동물인 거죠. 이런 동물이 사막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동물을 5만 마리나 잡았다는 것은요. 앞으로 이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이런 엄청난 전공을 올렸다. 22절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뿐만 아니라 아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랬는데 10만 명 사로잡을 정도면요 또 나머지도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사람도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승리한 그 대적의 수는요 10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예요. 20만 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뭐 죽은 사람은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결국 하나님의
원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게 사람의 숫자 가지고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 있었냐면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사로잡힐 때까지.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다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 처음에는 이렇게 승승장구 잘했는데 나중에는 실패도 했었다. 왜 실패했는가? 자, 실패한 얘기도 일단은 승리한 얘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패한 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들이 누구냐를 설명하는데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자, 일단 이 므낫세 족속 얘기를 하지요. 자, 므낫세 족속이 이만큼을 땅을 차지했다. 이쪽 북쪽은 헤르몬산도 있고 여기 보니까 헤르몬도 얘기하네요. 예. 스닐, 바알 헤르몬, 바산, 바산. 이쪽이 원래 바산 왕 옥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다 차지했으니까 엄청나게 거친 지역을 다 차지했다는 얘기죠.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이 므낫세가 요셉의 자손으로서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이 번성했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여기에서 용맹한 자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 놓고 그 다음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음란하듯 섬긴지라. 그런데 이건 이제 나중 얘기입니다. 나중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결심도 잘했고요. 정말 맹세하듯이 모세한테 우리가 기필코 앞장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렇게 승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도 굉장히 좀 자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역사가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갑자기 망하는 쪽으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왜 망하는 쪽으로 가냐면 이 자고해서 이 정도면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제일 강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자만에 빠지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도 더 위험한 거는요. 굉장히 잘 나갈 때입니다.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면요. 기도 같은 거 생각 안 납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할 테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자기가 다 이미 승리한 자처럼 생각하는 걸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런 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남들은 다 루저 같아요. 자기는 승리자고요. 나머지는 다 정말 빌빌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우습게 알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뢰할 게 없죠. 이게 이제 망할 일입니다. 망할 일인데 그렇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당연히 자고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이들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냐면은 이들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돼버립니다. 북이스라엘에. 나중에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요. 나뉘어지고 그때부터는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이 성전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어쨌든 그리고 그 성전이 원래 하나님을 가리키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남북이 나뉘어지면서 남북이 이렇게 나뉘어버렸잖아요. 나뉘면서 이 유다 빼고는 몽땅 다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은 아까 누가 나왔나요?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 말이 나왔죠.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남쪽과 이 교통을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이쪽에 여기 단이고요. 그리고 여기 베델 여기쯤과 단과 베델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었죠. 제단을 만들고 여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절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금송아지를 믿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자기네들이 쳤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런 신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음란하듯 섬긴지라.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겼다. 뿐만 아니라 저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송아지 신까지 섬겼다. 이러니 이거는 정말 망할 짓 아닙니까? 망할 짓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여기 아수르 왕 이름을 불이라고도 하고 또 디글랏 빌레셀이라고도 하지요. 이 말은 한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징계라고 하는 거는요 나쁜 건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아수르를 동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가 몇 차례 이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가지고 나중에 이 아수르는 이 북쪽 지역인데요. 이 아수르가 나중에 땅이 굉장히 커지죠. 커지면서 이쪽을 다 침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지금 현재 아까 지도 얘기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지역인데 이 지역도 다 잡아갔다 그 말이죠. 다 잡아갔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 북사마리아 여기도 잡아가고요. 다 잡아갔죠. 다 잡아가지고 막 이쪽에다 갖다가 옮겨놓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쪽에다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땅은 이방 땅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저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이방 땅 갈릴리요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거기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인데 나중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수르 땅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듯이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했던 이 동편 땅도 아수르에게 제일 먼저 침공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징계. 결국 이렇게까지 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이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고 여기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라면 이들이 왜 빗나가겠습니까? 빗나갈 이유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우상과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 당연히 멀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 가서는 다 망하게 됐다. 원래 거리가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요, 사실은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교회도 좀 가까이 이렇게 좀 있는 게 좋아요. 교회도 자꾸 우리가 뭐 요즘은 워낙 교통이 발달돼 가지고 웬만한 거리는 거리감이 없어 가지고 뭐 어느 정도 떨어져도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멀어집니다. 또 다른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먼저 보게 되고요.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도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하려면 이 지상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점 우리의 신앙은 멀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그 발전을 얘기할 때 로마서 1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하는 건 어떻게 또 전해집니까? 또 하나님이 보내셔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시고 전도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들음이 믿음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멀어지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신앙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신앙이 변치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멀어지면은 신앙은 변질됩니다. 말씀을 안 듣다 보면은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가까이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셉 지파가 두 장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를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런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약속하신 이의 그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가 자꾸 흐려지면 신앙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지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요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신앙이 자꾸 흔들흔들해지죠. 이럴 때에 옆에 돕는 자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은 1대1 관계입니다. 1대1 관계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굳게 서 있다고 자기는 자신하지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또 흔들립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자가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지요.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라, 이런 말씀도 하지요. 우리 신앙생활 일평생 하다가 어떻게 항상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어떻게 신앙이 굳건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약해질 수 있지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몸도 우리가 젊었을 때의 생각 같아서는 절대 아프지 않을 것 같지요. 절대 다칠 일 없을 것 같지요. 왜냐하면 뭐든지 씩씩하니까요. 어떤 면에서든지 능히 다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자가 예를 들어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졌다. 굉장히 아프고요. 그 아픈 것을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돕는 자가 있어서 옆에 그 깨진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면요. 그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돕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동반자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옆에서 붙들어 줄 자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항상 강건할 것 같지만 나도 약할 때가 많아요. 어려운 일 만나면 나도 순간순간 약해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옆에서 함께 신앙을 붙들어주고 내가 의심났을 때, 내가 뭔가 좀 잘못됐을 때 그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켜줄 자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또 어려울 때는 또 내가 도와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서로 하는 것을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는 1대1로 바로 서야 되겠죠, 내가. 하지만은 그 신앙을 함께 붙들어 줄 자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를 해줘야 돼요. 서로 힘을 북돋아 줘야 돼요. 예. 어떻게 일평생 살면서 한결같이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틀림없이 어려운 일 만나요. 그럴 때 옆에 든든한 그 신앙의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준 이유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야 서로 교제가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모이지 않으면요, 거리가 벌어져요. 거리가 벌어지면요, 나중에 가서 서먹서먹해지고요, 나중에는 교회 오는 자체도 힘들어지고요,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보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고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 이게 두 지파 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단 동편 땅 두 지파 반이 처음에는 아주 씩씩하게 잘 하다가 마지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에 다 포로 잡혀갔어요. 다 망했어요. 왜 망했는가? 예루살렘과 멀어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성도들과 멀어지면요,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요, 교회와 멀어지면요,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우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옆에 사람들도 같이 돌아보고 혹이라도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울면서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으르렁거리면서 어디 처진 자가 없는가,
어디 원래 저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요, 좀 약하고 뒤처지는 동물이 있으면요, 그거는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사자들도 강한 자는 안 삼켜요. 약한 자를 삼키죠. 뒤처지는 자를 삼키죠. 그래서 신앙에 뒤처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좋고요. 각자도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찌 보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시킵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권고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정도면 됐다 안심하고 자만하에 빠지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연약한 자가 없는가 형제를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 큰 힘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차게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